우리가 길게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이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교회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이제 한 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 그거는 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에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교회를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7교회, 완전한 숫자인 7교회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계시록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핍박에서 죽어가고 있던 이들을 격려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꼭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AD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면 언젠가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하고 나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18장, 19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왜 나옵니까? 미래의 이야기에서 바벨론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로 넘어가고, 메대에서 바사가 나오고,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바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헬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그 바벨론, 옛날 이야기인데 바벨론이 왜 멸망합니까? 여기 지금 이제 뒤에 나오면 그런 얘기는 이제 일반 이단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은 뭐라고요? 로마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마저도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또 멸망한다. 그거는 로마. 그래서 지금 핍박이 극에 달해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결국은 핍박하는 바벨론, 로마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는 그런 복을 주실 거다, 이제 하는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걸 머릿속에다 넣고서 읽으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 얘기를 똑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 편지나 베드로나 그다음에 요한이나 편지할 때, 인사할 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것은 똑같은데, 그들은 항상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성령까지 첨부해서 이야기한다.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자, 5절을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그 말은 뭐냐면 충성된 증인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임무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거,
그 임무를 버리지 않고 내가 받은 임무를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충성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증인이셨다.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봤죠? 성경 어디선가에서 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게 모든 것의 근거는 전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은 능력이라 그랬고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은 바위를 깰 때 깰 수 있는 방법이 뭐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곡괭이로 깰까요? 뭐 망치로 깰까요? 정으로 깰까요? 그러나 요만한 돌이 아니라 큰 바위덩이를 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즘은 공법이 어떻게요? 그 큰 산 아니면 바위에다가 요만한 구멍을 깊게 뚫어 가지고서 그걸 여러 군데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쑤셔 넣어 가지고 선을 다 연결해 가지고 한 번에 누르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터져서 암벽도 깨지고 산도 무너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집도 무너뜨릴 때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 집을 무너뜨리는 공법 중에 하나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주저앉히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그게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 두 번째 거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을 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여기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의 마르투스인데 이게 영어로 오면은 마터가 되는데요.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큰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한다고요? 순교한다고요. 증인의 뜻은 순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맨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증인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네가 순교의 길을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은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부탁하셨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증인의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로만요. 하나님 말로만요. 말은 나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다. 내가 너희를 마귀의 자식에서 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바꿔준다. 하나님 말로만요.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서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주는 거야.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거야. 너희를 마귀의 자식에서 내 자녀로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마귀의 자녀에서 내 자녀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걸 내가 왜 해요? 나 이거 못해요. 말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충성. 내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룬 충성된 증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준, 내 새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을 보내잖아, 이 자식을 보내서 죽이잖아 했던 그 증인의 역할을 예수님은 다 하셨다. 다시요, 증인의 역할의 끝은 순교라고 그랬어요. 증인은 순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순교의 길을 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을 때, 권능 받으면, 너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길을 가느냐? 나랑 똑같은 순교의 길을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건데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물론 복을 받죠. 그런데 요즘 시대 말고요, 당대에는요,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길 가요?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의 길을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증인의 길을 가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증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증인을 어떻게 해요? 야, 너 말로만 무슨 예수님이 너를 언제 구했어? 너 말로만 예수님께서 너를 언제 사랑했어? 너는 말로만 하냐? 아니, 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같이 증인의 길을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았으니까 순교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을 간 것처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길을 갈 거다, 순교의 길을 갈 거다 그랬는데, 그 증인들이 다 순교의 길을 다 갔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무슨 복이냐?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복?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복, 우리가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복,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구원받는 존재로 바뀌는 복, 그게 영적인 복.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고, 육적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영적인 복을 1순위로 하고요. 그런데 막 복 그러면서 막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사업이 형통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로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순교의 길.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순교의 길을. 그 충성된 증인이신 순교의 길을 가신, 죽음의 길을 가시고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글인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사자에 물려 죽고 칼에 죽고 화형을 당하고 수장을 당하고 목 잘려 죽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이 글을 읽는 이 사람들이 내가 이 길을 가지만 이 글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은 비장한 책 중에 하나죠.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을 할 때는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 바꿔야 되는데 계시록은 뭐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로마에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끝까지 견디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인 로마는 멸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 핍박의 끝이 뭐냐? 그거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죽음의 길.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2장부터 3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안다. 안다. 너 그러는 거 내가 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5절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자, 충성된 증인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증인은 죽음이니까요. 충성된 증인은 죽음, 그게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핍박받는 이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가신 분이에요. 순교의 길을 먼저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뭐 뜬금없는 분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는데 그 후에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뭐가 되셨어요? 먼저 나셨어요.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받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괴로움이 있고 너희들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그 끝은 뭐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우리는요, 지금은 순교의 길은 안 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양탄자 깔려있고 엄청난 부귀 영화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께서 섬기셨으므로 나도 섬기고 주께서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가면서 주께서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요? 섬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 길을 가는데 그 길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섬기다가 그렇게 힘드는 거 안다. 나도 그렇게 섬겼다. 내가 가서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려 한다. 그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섬기다가 그 길을 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힘들어할 때 알아. 너 네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알아. 너 지금 힘드는 거 알아. 그러면서 따뜻거려 주시면서 주께서 길을 인도하셔요. 자, 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가신 분이야. 너희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 두 번째, 그걸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죽어도 괜찮아. 자, 마지막 5절 다시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뭐 침뱉음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침뱉음 받았다는 게, 침을 톡 뱉어가지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로 맞고, 뭐 비난받고, 조롱받고, 별짓을 다 하고, 해용을 막 입에다 적시고, 큰 쓸개즙을 막 주면서, 물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에 달려신 분한테 쓸개즙 주면서, 쓸개즙 먹으라 그러면, 우리 쓸개즙 다 먹어봤잖아요. 엄청 쓴 거, 써도 그렇게 쓴 거, 그런 거 해용에다가 묻혀가지고서 주고, 그렇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나약해서 어떻게 발버둥도 못 치고 그냥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네. 우와, 정말 주님이 저런 분이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네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땅의 임금들 때문에 죽었어요. 땅의 임금도 아닌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나약하게 죽었는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임금이 어떤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임금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아요. 황제가 뭔지 알아요.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좀 얘기하겠지만,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이단들 중에서는 영지주의가 가장 셌어요. 영지주의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현설, 대표적인 가현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그냥 오실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입고 왔다는 거예요. 빌려서. 그래서 이 실체는 전데 여기 안에 저한테 귀신이 들어오듯이 싹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현설. 거짓말로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 그래서 가현설. 영지주의가 가장 많이 유행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영지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인데요, 로마의 황제는요,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도미티아누스,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고, 네로가 죽으면 네로 신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황제들이 죽으면 황제가 죽는 즉시 도시마다 황제 신전을 세워놨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황제 숭배를 했어요. 황제 숭배 안 하면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죽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죽은 거예요. 황제 숭배 안 하다가.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당시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뭔지 알아요. 임금들이 뭔지 알아요. 최고 권력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황제의 길과 달랐어요. 황제의 길은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다 받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겼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황제 위에 지금 군림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 계실 때는 황제처럼 살지 않고 가장 낮은 황제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딱 셋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가장 먼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다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 여러분, 이런 단어를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설명을 잘 하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이제 사도신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하나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두 번째, 천재 창조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성령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설명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뭐라 그랬죠? 사도신경은요, 주기도문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 성경을 펴면 앞부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나오고 맨 뒤쪽을 펴면 십계명이 나온다고요. 그냥 성경에 그냥 그 표지에, 이거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표지에다 만들어놨잖아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사도신경은 뭐예요? 성경에 안 나온다. 성경에는 없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도들이 전도를 막 하는데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막 전하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게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에요. 믿을 신자에 무슨 할 때 그 경자.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그 믿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계속 믿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글은요, 기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누구 때문에 죽어가요?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죽어가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비장한 책이에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런데 그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어간 존재. 죽어간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가장 먼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실제로 머리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죽었고 그들과 완전히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셨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간다. 이게 전제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제.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의 삶,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사람들은 우리랑은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살아가는 강도도 다른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AD 95년 정도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많은 핍박받았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의미로 읽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땅 위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온 살아가는 최성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준비한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심으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권사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목회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차피 이 땅에 와서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갈 텐데 거저 왔다 거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일본에 있는 손녀나 모든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딸내 가정이나 사랑하는 권사님과 사랑하는 집사님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목에 기도 제목에 주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했는데 더욱더 범사에 감사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